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믿으시겠지만 제가 원래 아주 날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날렵하여가지고 무게중심도 대단히 잘 잡고요. 웬만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이 막 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서 등산 간다 그러면 등산을 걸어서 가지 않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산길이 울퉁불퉁하잖아요. 돌멩이 또 바위도 있고 막 그런데도 막 넘어지지 않고 샥샥샥샥 이렇게 다녔던 거죠. 지금은 아스팔트 길을 좋아합니다. 아스팔트 길을 좋아하고 조그마한 걸림돌만 있어도 어떤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발을 헛디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은 길을 이미 가셨거나 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다녔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는 것이 참 큰 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 얘기 나오니까 어이쿠 하나님 무서운 분이로구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 심판해서 다 죽일 거야 그게 아니라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걸려서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이 사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또 좀 염려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그냥 길 걸어갈 때에는 돌멩이, 돌뿌리, 무슨 어떤 이렇게 울퉁불퉁한 턱 찐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만 영적인 걸림돌들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믿음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영적 걸림돌에 걸려서 성장과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 그 믿음에 흔들흔들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과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여러분에게 정말 잘 깊이 있게 적용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걸림돌이라는 것은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잘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 지난번 말씀 나눌 때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이유는 좀 피곤하니까 가서 좀 집에 가서 쉬자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땅에 가셔서도 다른 지역에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회당으로 많이 모여드는데 그 회당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오늘
방문하는 것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가르친 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어쩌고 하시는 배척당하시는 내용은 더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내용으로 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등장한 내용은 조금 뒤쪽에 그 갈릴리 사역의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가르치셨는데 오늘과 비슷하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사야의 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벼랑 끝까지 몰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도 한번 이미 그렇게 고향에 가서 가르치셨다가 쫓겨난 적이 있으신데 이번에 또다시 방문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셨을 때도 아마도 또 비슷한 내용,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능력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핵심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뒷부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놀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으니까 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러면 딱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의심을 품습니다. 어떤 의심을 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디서 듣고 와서 이거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권능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가 뭐 준 거 능력 좀 가져와가지고 하는구나,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은 워낙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정말 의심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외에도 이제 곳곳에서 다니실 때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을 때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한번 쫙 하시면 100%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신 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경배를 했지만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 가짜야,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뭔가 어디가 이상해, 찜찜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직접 보고서도,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의심을 할 수 있다 없다?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그런 의심이 전혀 없기를 바라고, 의심이 없다면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듣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언제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나 지금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내 믿음 영원히 갈 거야, 그런 자신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신감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갖는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제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의심 품지 않는 믿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의심을 했다는 거죠. 의심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예수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이 사람 확실히 아는데, 아기 때부터 봤는데, 같이 자라왔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본인들의 확신, 이것을 저는 오늘 선입관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미 알고 지낸 지 오래된 그런 상황, 익숙함,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과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한지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나의 지식, 나의 선입관, 또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 때문에 신앙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온 우주는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운행이 되는 거야. 자연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맞는 얘기잖아요. 경제는요, 우리 돈벌이 하는 경제는 시장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미 시장은 진리야. 다 검증이 다 되었어. 그리고 돈과 힘이 있어야 이 땅은 살기가 좋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먹고 사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어떤 선입관 혹은 내가 익숙했던 사실들, 지식들하고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선입관과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오늘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해 들은 것만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입관입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착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뭐 개똥이 엄마든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좋아 그 얘기 듣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100%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누구 참 훌륭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 아무개께서 정말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또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잘 전달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는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나의 어떤 경험들이 가미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 소문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아 했는데 저기서 나 결국 오 하는 거예요. 뭔 얘기 들으면 내 감정이 실려서 전달이 되니까 100% 오류 없이 전달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뭐 했더라?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서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그 시대 성경은 구약의 성경이죠. 성경을 보고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내가 전에서 들은 것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는 것을 100% 그대로만 멈춰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성도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우리 신앙의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내가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변화나 어떤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별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아 이대로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 여러분 그 상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다는 것, 우리 어떤 루틴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해로운 익숙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키가 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저는 놀라운 이야기인데 저 지금도 1년에 1mm 정도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 100살 되면 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20살에 군대 뭐 할 때 키가 180이었거든요. 지금 182. 얼마거든요. 1년에 1mm 조금 못돼 0.09mm 정도 자라는 것 같아요. 전 잘못 측정했나 했는데 계속 자라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몸은 이제 적정하게 크면 안 크잖아요.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몸 속에서는 세포가 계속 생겨납니다. 안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세포가 자라나지 않고 내 새로운 피가 생성되지 않으면 내 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 계속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생명 역시 영적인 성장이 멈추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그냥 괜찮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의 영적 건강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의 성장이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잘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도 해롭고 옆 사람들에게도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선입관과 익숙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과 익숙함을 가졌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내가 듣고 아는 것, 익숙한 것으로 충분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요, 이제 뭐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 마을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도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분명히 다 배경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너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그래,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만한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행히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다행인 거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수천 년 뒤에 지금 이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도 그러지 말았었어야 해. 그렇게 하지 해서는 안 됐었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관과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성장과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성장의 기회, 육적 축복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육의 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입관이라는 걸림돌, 익숙함이라는 걸림돌을 반드시 잘 제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능력을 많이 안 보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또 병자들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일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고 싶으셨던 곳이 어디실까요? 아무래도 고향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이니까는 아마 제가 예수님 같으면 가장 먼저는 이제 우리 동네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들 전부 다 고쳐주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능력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직역을 해보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믿지 않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익숙함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영적 성장을 이룰 기회, 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할 기회들을 모조리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시들시들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건지라고 그냥 흘려보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상황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다 식어서 의리로 산다, 그러면 조금 슬픈 일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우리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가기는 쉽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는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의 기회, 복받을 기회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신앙 영적인 부분에서 선입관과 익숙함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놀라셨다, 이런 표현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스럽게 놀라셨거나 당황스럽게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마을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경험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있으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또 들어. 하나님께 늘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이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주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걸림돌은요, 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 선입관, 익숙함, 이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잘 던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에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어려우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영적 성장의 기쁨과 또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뭔가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있는 사인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가? 혹은 그거 없어도 그냥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면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의 걸림돌들을 잘 제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